은혜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단 장식이 확 바뀌었는데요. 오늘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 그렇게 부르지요. 우리말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추수를 하고 나서 드리는 감사 축제였습니다. 농사가 주된 생업이었던 우리 한국 시골에서 과거에 가을철에 벼를 추수하고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렸고 또 그 늦은 봄에 혹은 초여름에 보리를 추수하고 또 맥추감사절을 지켰죠. 지금도 시골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의미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오순절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지켰던 맥추감사절과 유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시면서 사도들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다가 40일째 되는 날 승천을 하시지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홀연히 사라진 다음에 이 사도들과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기도하던 중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기록을 누가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여기 모여 있었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는 과거 진행형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잠시 모여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모인 상태에서 한동안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1장 14절에서 기록된 대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1절은 의미를 담아서 바꿔 쓴다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한결같이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여기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갈릴리 시골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축제를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지킬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온 것입니다. 마치 저 시골에 살던 사람이 워싱턴 근처에 와서 메모리얼 위켄드를 지내고 그렇게 해서 그 어마어마한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처럼 이 갈릴리 시골 사람들에게 이 오순절 예루살렘에 있어서 오순절을 만났다고 하는 건 아주 큰 그런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그 침침한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오순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는 그것을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지요.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누가는 이걸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직접 본 사람들의 목격담을 듣고 그것을 적은 것이지요. 누가도 그렇고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도 그렇고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뭔지, 무언가를 본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면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뭔가 들었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가장 가까운 것을 생각해서 비유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그 전주에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럽니다. 뭔가 보긴 봤는데 뭔지 몰라서 생각을 해보니까 불길이 타오를 때 그 불길이 툭툭 공중으로 사라지는 그 불의 혀를 생각하고 그것처럼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묘사는 못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4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지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교회에서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물이 머리 위에 부어지듯이 성령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동시에 방 안에 신비로운 기운이 들어찼습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입을 열려고 하는데 입술과 혀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혀가 꼬이는 대로 내려놨더니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방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말을 하게 된 것이지요. 말하자면 영어를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유창한 영어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언 받아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배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걸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 방언 달라고 부르짖어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니까 그런 기대 가지지 마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은 연거푸 터지는 이해 못할 사건들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과 2달 사이에 십자가의 처형,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이해력 너머에 있는 사건들이 연거푸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건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그 모든 혼란과 충격과 의문을 말끔히 정리해 준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들과 갈릴리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요. 50일 동안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 다락방을 활짝 열고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으니 여러분도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잃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가리켜서 교회의 탄생 사건이라고 말하고요. 이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만일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끝내 입을 열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전에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오순절에 이 사건에 대한 D-Day를 잡으셨을까?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냥 대충 되다 보니까 일어난 게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신 그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처럼 죄와 죽음의 노예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날이 아니라 6월절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순절에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도 있겠다. 그게 뭘까? 그건 예수님만 아는 일인데요. 그런데 오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 클루가 보이기는 합니다. 오순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열매를 수확하고 나서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 축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이유는 그 이전까지 행하셨던 모든 구원 사역의
열매를 거두는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육신을 입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씨앗을 심는 일에 비유한다면 30년 동안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마치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로 커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었다고 비유할 수 있겠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그 맺은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은 그 맛있게 익은 열매를 따서 사도들의 손에 하나씩 안겨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날에 사도들의 손에 쥔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개신교파 중에 오순절 교파가 있죠. 펜테코스털 처치. 이 오순절파에서는 방언을 말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성회로 알려져 있죠. The Assembly of God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순복음 교회입니다. 이 오순절파에서는 방언을 절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고,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 구원도 장담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래서 그 교파에서는 방언 훈련시키는 그런 곳도 있고요. 방언을 받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때로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방언의 현상을 약간 과장하면 일상사처럼 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자랄 시기에 제 고향에 한 10여 년 가까이, 10여 년 넘게 이 성령의 운사운동이 아주 강력하게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거의 매일 밤 제 사는 동네의 어느 한 집에서는 가정예배가 드려졌고요. 그 가정예배는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밤늦은 시간까지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때때로 어머니와 함께 그런 집회에 저도 참석하기도 했고요. 또 제가 사는 집에서도 열리기도 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주 강력한 방언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제 고향의 여성 신도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강력한 그런 변화가 일어났었는데요. 그래서 기도로 병이 낫는 신유의 역사,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 현상, 환상 중에 천국을 보는 입신, 방언의 뜻을 풀어주는 통역,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아주 흔하게 보고 자랐습니다. 그것을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현상들이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잠길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람이 불 때 풀잎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일시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이 불 때 풀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을 주목해야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중에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보고 그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세계에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순절에 얻은 열매는 방언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를 본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활동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무르익어서 성령의 선물이 모두에게 열린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의 임재에 눈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뉴에이지 운동 중심의 그런 기공운동이라든가 기운동이라든가 수련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이 우주의 기운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 이 전기처럼 우리가 거기에 접속되기만 하면 그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깨일 수 있고 뭐 이렇다고 가르치지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무생물의 에너지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인격이십니다. 또한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용서하는 그런 인격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히브리 말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바람, 공기를 뜻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그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푸뉴마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바람. 그래서 우리말로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을 그 비유법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성풍, 거룩한 바람이라고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 번역했다면 오늘은 성풍 강림절 그렇게 이름을 불렀겠지요. 성령을 바람에 비유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바람처럼 혹은 공기처럼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영어에서 성령을 The Holy Ghost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동화나 전설에 나오는 고스트 스토리랑 혼동을 해가지고 성령이 마치 고스트처럼 밤중에 둥둥 떠다니는 거룩한 홀령처럼 오해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홀리 스피릿이라고 벌써 한 30년 전에 용어를 바꿨습니다. 성령은 밤중에 떠다니는 홀령이 아니라 온 우주를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 하는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가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가 바람을 조종할 수 없듯이 성령은 우리가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몸을 맡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원한다면 성령의 임재가 좀 더 밀도 있는 그곳에 가서 내 존재를 열어놓고 그 존재와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성령은 공기처럼 생명의 원동력이 됩니다.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에서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성령의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호흡을 하고 있어도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신비의 세계로 그들을 불러들이셨습니다. 그 신비의 세계는 다른 어떤 공간으로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발 디디고 있는 그곳에서 눈을 떠서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사도들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께서 주신 열매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두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해명을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의 의미가 뭡니까? 하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언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게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에 마지막 날, 예언자들이 말하는 마지막 날은 세상 끝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질 거다. 그 이전까지는 성령은 예언자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질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겠다. 이 성경에서 예언은
앞날을 알아맞히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철부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젊은이들이 헛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미래의 거룩한 그런 미래의 날들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꿈을 꾸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나이 든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미래를 소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비로운 세계가 열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비주의, 미스티시즘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 미스티시즘은 초월적이고 비범한 것에 붙들려서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러면 머지않아서 이단 사이비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신비, 미스터리, 이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빠지면 우리의 인생은 메마르고 건조해서 참 살맛이 나질 않습니다. 미스터리를 영어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Something that is difficult or impossible to understand or explain.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한 어떤 것, 이것이 신비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인 삶에 들어왔다면 이 같은 신비가 우리 삶 속에 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면서 누가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어리둥절하였다. A crowd came together in bewilderment. 7절에 보면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했다. Utterly amazed, they asked. 12절에 보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Amazed and perplexed.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They said they have had too much wine. 성경의 저자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등장인물들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성경 저자들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그 컨벤션을 깹니다. 깨면서 여러 번 사람들이 가졌던 감정을 묘사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존재가 성령의 신세계에 열리면 이 같은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중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세계에 열리면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무슨 일인지 놀라고 그리고 당황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신비를 대면한 사람은 보통 두 가지 길을 가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그 신비의 세계에 활짝 열고 더 깊은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또 때로는 조롱하면서 그런 거 없다고 치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은 현실 감각을 잃었다고, 저 사람들은 맹목적이라고, 저 사람들은 미쳤다고, 눈이 멀었다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신비를 걷어내고 오직 이성으로만 납득할 수 있고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세상만을 전부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난 주말에 저는 아주 특별한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신비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로 사는 이 삶에 참 걸림돌도 많고 또 험한 일도 많고 낙심하게 되는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을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신비로운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비는 목회자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송현택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년 전에 간암 수술을 받으신 후에 권사님은 그 나이에 그런 정도 불편 다 겪는 거니까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교회에서 뵐 때마다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3주일 그 전까지만 해도 지팡이를 들고 교회에 오셨지요. 서너 달까지만 해도 우리 삼부성가대 한 곳에서 앉아서 찬양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몸의 기능이 하나씩 셧다운되기 시작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고 그저 인공적으로 생명을 좀 연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송 권사님은 암 수술을 받으신 후에 자주 내가 80을 넘게 살았는데 이 나이에 뭐 더 살겠다고 내가 발버둥을 치겠나,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때가 되면 가면 되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권사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믿으셨는지 가족과 함께 생명 연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사용하고 입원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지난 토요일에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여기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 권사님, 이도실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우리 교우들과 모여서 임종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 토요일 오후 내내 그리고 토요일 저녁까지 도무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월요일까지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일만이 아니라 애쉬번 한인교회 1주년 예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설교해야 됐고, 또 설교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밤 8시, 9시까지 하루 일정을 다 소화해야 되는데 중간에 쉬지 않으면 그걸 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할 수 있으면 쉴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되도록이면 주일은 지나서 월요일쯤 뵀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일 새벽까지도 도무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와서 이제 하루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이라는 믿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무실에 가서 이도실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지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릴 것이니 오실 수 있는 교우들 연락해서 초청하십시오. 갑작스러운 통보에 권사님이 당황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잠시 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3부 예배 마치고 권사님 댁으로 갔을 때 많은 교우들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모여 계셨습니다. 송 권사님의 상태는 아주 맑고 그리고 보는 사람 다 알아보시고요, 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시고 들으시고 목소리 말씀만 못하셨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다시 경험하기 어려울 그런 감동적인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사님은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부르는 찬송가에 따라서 입을 쩍쩍 벌려가면서 립싱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성찬을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마치 어린 어미 새가 머리를 물어왔을 때 입을 벌리고 받아 먹으려는 그런 어린 새들처럼 입을 턱 벌리고 그것을 아주 기쁘게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 품으로 가시게 되는데 다 준비되셨지요? 그렇게 물었을 때 환한 미소와 함께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치고 에시본 교회로 가면서 주말쯤 가시겠구나. 그러면 주초에 한 번 더 좀 뵈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아침에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권사님이 새벽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지 불과 12시간만이지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활짝 깨어있던 분이 12시간 만에 주님의 품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퍼졌습니다. 그 자세 그대로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마터면 제 인성에 이끌려서 때를 놓칠 뻔한, 저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아름다운 이별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그리고 혹시나 권사님이 외로움 속에서 가실 뻔한 그런 실수를 할 뻔한 것을 막아주신 것이지요.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세밀하게 저를 챙겨주셔서 이 큰 실수를 하지 않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도 친절하게 세밀하게 보살펴 주십니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저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송권사 때문이다. 내가 송권사 사랑해서 하는 거지 너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런 대답이 제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왔습니다. 머쓱하긴 했지만 그러나 내가 도구로 사용되었으니 감사하지요. 이런 것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임재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갈 때 이 같은 신비가 눈에 보이지요. 그럴 때 어리둥절해지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고 놀라서 이게 도대체 뭘까 질문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춤입니다. 성령께서 춤을 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의 눈을 떠서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손길, 그 미세한 음성에 예민해지고 그것을 따를 때 우리의 이 드라이하고 메마른 일상에 신비가 들어차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게 우연이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눈을 멀게 한 거야. 과연 누가 눈먼 걸까요? 모든 것을 이성의 그물로 걸러내고 신비를 모조리 걷어내고 이 세상 만사는 오직 우연과 사고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눈먼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신비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눈먼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어리둥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놀라서 이게 뭘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혹은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로 인해서 놀라고 설레고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까? 일상사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손길을 멈추고 경외감에 사로잡혀 고개 숙여 감사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전에는 입에 올려보지 못한 그런 거룩한 사랑의 말을 누구에게가 던지고는 나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까? 전에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을 내 마음속에 소망하고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게 내가 어찌된 일인가 놀란 적이 있습니까? 사도들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은 오늘 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나 그때처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사도들이 워낙 특별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성령께서는 오늘 또 부드럽고 신비롭게 춤을 추시고 또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손길을 예민하게 살펴가며 분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권태롭고 메마를 수 있는 일상에 신비로운 일들이 들어차게 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시시때때로 경외감에 사로잡혀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눈이 더욱더 밝아져서 여러분의 춤이 더 흥겨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신비의 그 요소들이 더 많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놀라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요. 부디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활짝 뜨게 해주셔서 온 천지에 가득한 성령의 그 춤을 보고, 그리고 나에게 늘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분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신비로운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사모하시고 또한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정성을 다하시고요, 마음 모아 찬양하시고요, 차분히 그리고 깊이 머물러 앉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생활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활짝 맑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손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예민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된 이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 더욱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젖어서 매일 주님의 신비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이 신비의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세계에 눈 질끈 감고 우리 손에 만져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이시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 이 메마르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상이 주의 신비로 가득 차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무르익었을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저희도 그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성령이시여,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저희의 존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중에 주님의 손길을 보고 성령의 춤을 보고 그 춤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